네, 오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정말 영광 돌리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감사를 담아서 최고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글 한국팀에 함께 일하고 싶은 부서 1위를 차지한 팀이 있대요. 근데 그 팀의 규칙이 뭐냐면 yes and라는 대화 법칙이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물 한 모금 하고 yes and라는 대화의 법칙이 있는데 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yes and. 흔히들 말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기 쉽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말을 꺼낸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 말에. 내 의견이 막혔네? 이렇게 기분이 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일체 다른 언어는 금지어로 삼고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는 yes, and 이렇게 하자고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심지어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예, 서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도 뜨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낸 사람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Yes and. 예. 그리고 저도 삶 속에서 이거를 이제 실천해 보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요. 정말 안 쉽더라고요. 그런데 해보시면 이게 기가 막혀. 매직이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정말 yes and 요거를 예,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그쵸? 이게 아니고가 아니고 yes,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훨씬 분위기가 아름답고 좋아지죠. 그래서 이 구글 한국 팀이 1등 하는 부서, 무슨 일을 하면 다 1등을 하고 그 회사에서는 이 팀에 나는 가장 가서 같이 일하고 싶은 부서 1위로 뽑혔답니다. 말 한마디, 대화를 바꿨는데 이렇다는 거죠. 우리도 쉽지 않겠지만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과 독선이 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도 훈련해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지내는 법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 지내는 법도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훈련해서 어투도 바꿔보고 생각도 바꿔보고 안 하던 이모티콘도 날려보고.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이란 말을 절대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모티콘, 하트 뿅뿅도 날려보고 이렇게 해서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시고.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나는 네가 있어서 참 듬직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에 써놨는데 어떻게 알고 제 설교 훔쳐봤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녀여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말도 거기다 이제 배우자를 넣어도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표현을 훈련해 보시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말 한마디라도 늘 힘이 되어주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집중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고요. 그 후에는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 세계로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든지 말씀이 선포된 것, 또 예수님을 모신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간 심령과 가정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해요. 또한 영적인 본업인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주에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틈을 내셨어. 그래서 그 틈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도 살펴보았어요. 참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잘못 옮겨드렸잖아요. 또 왜 그런가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갈게요. 계시록 3장 14절이 아니고 6장 14절이었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이 아니고 3장 10절이었어요. 예,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밤늦게까지 졸린 눈 비비면서 설교 준비를, 어떤 때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준비해요. 어제는 다행히 한 2시쯤 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소망이 하나, 소망이 1도 없는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따가 우리 주일학교는 끝나고 한번 퀴즈를 내볼까 싶으네. 네. 소망이 하나도 없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4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0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란 한센병자 또는 문둥병자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징벌,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율법적으로 이 나병 환자는 제사를 할 수도 없고 예배를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고립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예요. 또 이 사람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돌로 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또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가까우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신호를 항상 해야 돼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되니까 가까이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지금 가까이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께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어디선가 들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용기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내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다. 내가 돌로 맞아 쳐 죽을지언정 내가 한번 예수님께는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똑같은 얘기를, 이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에 멀리서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살짝 띄워주시면, 제가 안 써드렸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5장, 6장, 7장, 8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 산상수훈을 하시고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따르는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미 그 갈릴리 일대 바닥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 가야 되겠어.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하고, 돌에 맞을지언정 난 한번 가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나병 환자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도 보면, 10절 이상에도 보면,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일대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기생 라합 하나예요.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열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세요. 정말 이렇게 나병 환자애 같은 이 사람이 대충 나왔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는 요즘 예배가 너무 쉬워. 코로나로 잠깐 어려웠지만 너무 쉽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빠져.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어서 돌을 맞을 정정 주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2절 42절 한번 볼게요.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꿇어 엎드려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으니까 아마 예수님께 오기도 전에 누군가 돌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돌을 안 맞았나 봐요. 피 흘리더라 이게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돌을 맞을까 봐 겁을 내면서 아마 저기서부터 올 때부터 제 생각에는 무릎으로 기어왔을 것 같아. 누가 나를 때릴까 봐. 그래서 그냥 꿇어와서 예수님 앞에 오기도 전에 벌써 무릎을 꿇고 기어왔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외치기를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를 돌로 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이 환자가 참으로 급박하고 간절하게 그 외쳤을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42절에 어떻게 됐냐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정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나를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병 낫는 것보다 내가 죽어도 좋아.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려보고 싶어. 그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정말 간절히 자신을 바라고 그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자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어때요? 똥이 묻어도 터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이 이제 딸 4명에 아들 1명인데 저희 아들이 막내였어요. 우리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그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어디를 갔냐면 예전에가 이제 안전히 하지 않을 텐데 정화조 뚜껑이 열렸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다 빠졌어요. 똥통에.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도 머리채를 잡고 이제 뭐 해가서 어떻게 해서 꺼냈는데 아무도 못 만져. 누가 만진 줄 알아요? 엄마가 만져. 그 똥이 묻은 거를 엄마는 만져서 아이고 울고 털고 해서 병원에 가서 살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품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 불쌍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품으신 이유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죽은 이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으로 네가 나병이 있구나.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명하노니 깨끗해야 되라.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배척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만지셨어요.
손으로 부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원해. 네가 오늘부터 깨끗해지기 바란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이렇게 환부를 보고 전결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환자입니다.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판결만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선포.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돼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왔을까 예수님께. 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실 은혜를 주세요. 나 오늘 주님 정말 조금 더 가서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세상에 속한 염려, 근심, 걱정 많으나 그거 예수님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나병 환자 같이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나와도 기도를 한번 해도 찬양을 한번 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존재 전체를 드림으로 나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한국은 난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만 신나고 맨날 게임하고 행복 속에 있지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워. 학생도 어렵고 청년도 어렵고 어른도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나요?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철수야 너는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그 마음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요. 맞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그 마음에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함몰되는가 그 문제에. 어려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로 보면 이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참 놀라운 믿음. 정말 주님께서 세상 풍파가 일고 전쟁이 일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찬양은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견디고 버티고 그렇죠? 이 시대가 이래서 그런 찬양이 유행하는 거예요. 정말 견뎌야 돼. 예수 이름으로 견디고 예수 이름으로 버티고.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희의 상황이 실제 이 나병 환자 같은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소망도 없던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믿었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나병 환자 같은 그 영적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도 이제 저희는 이제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고난주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너와 너희 자녀 꼭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 청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냐 이 말이야. 내 새끼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예수님 앞에? 이 시대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거는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 절름발이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세대예요. 겉으로는 다 밝고 웃고 있으나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너무나 힘들어.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열고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먼저 치유받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나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손 한번 뻗쳐서 만져주고 정말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내게 일어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Why me?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 왜 너만은 안 돼? 왜 너에게만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을 발견할 줄 알아요. 저도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연단과 시련이 많았는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연단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이렇게 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난을 보기에는 뭐 이렇게 고생한 것 같지 않잖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더 고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집에 불도 나봤고 남편이 죽어도 받고 뭐 우리 애들 연년생 핏덩이를 남의 손에 키워도 받고 많은 걸 겪어봤어요.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활절에 고난절에 저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뭐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제 혼자 예수님 하나도 안 아프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 걸 다 아셔서 마음이 이미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라서 알고 있어. 상처가 안 돼, 안 아파. 아마 그러실걸?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수님 하나도 안 아프실 것 같아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나, 자녀를 믿었는데 나한테 왜 저러나, 배우자 믿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내가 이 나병 환자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동센터에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아동센터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잖아요.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달라. 여러분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10년간 코로나 우리 현호 또 유찬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서 10년간 코로나 5년으로 당겨주실지 누가 알아요? 1년으로 2년으로 당겨주실지 누가 알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주시고 간구할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넘치는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부활절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초코송이 하나 당첨. 아멘을 크게 쓰나. 네. 이제 예수님께서 43절 4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가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기 전에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가지고 네가 네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입증하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한번 볼게요. 43절 45절 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기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정신 차리고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우리 현호도 당첨. 네. 예수님께서 먼저 절대로 동네방네 나팔 보고 다니지 마. 떠들지 마. 빨리 사람들이 너 돌로 치기 전에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 보여.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세가 명한 그 율례대로 예물을 드려. 네, 그래서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거 보여라. 이렇게 명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잖아요, 동네에.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을 원하는 걸 염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려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핵심이 아니고 12제자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소수 정예와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지금도 제자 훈련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마,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서 판결만 받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즉시 가서 나팔을 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불순종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자기 딴에 이게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엄히 명했잖아. 말하지 마. 제사장에게 가서도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말도 하지 말고 보여라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딴에 나한테 일어난 기적을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겠지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가서 순종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나았다고 판결을 받은 후에 율례대로 7일 후에 또 소제와 번제를 드려서 이제 되었다라면 8일째 되는 날에 자기 집에 가거든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그냥 소문을 낸 거죠. 가는 도중에 벌써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체험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적절한 때 간증은 필요해요. 근데 그거 위주로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와도 안 되고, 그렇죠? 예. 내가 이거 기도했다. 그래서 무슨 이게 기독교가 말이죠, 능력 종교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한 절 한 절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빼놓고, 우리 예전에 저희가 부산에서 목회했는데 기도원만 가시는 분 계세요. 기도원만.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시원하지가 않대. 그래가지고 기도원만 가셔.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적을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더라도 매일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밴드와 카톡에 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려고 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오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맛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즐겁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에 귀가 열리고, 이 말씀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명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만 8일 후에 자기의 가족이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뭐요? 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이제 어서 잡나 보세요. 그 새를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한 마리는 잡아요.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뭔지 모르지만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자,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다른 살아있는 산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 피를 묻혀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산새를 가지고 문둥병자에게 7번 뿌려요. 정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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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그리고 이 피가 묻은 새는 어떻게 해요? 훨훨 살아서 날아가게 보내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질그릇 안에서 잡은 새는 고난과 죽으심과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피를 바르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간 새는 보혈로 목숨을 건진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죽어서 흘린 피를 다른 한 마리에게 찍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 정결 예식에는 우리 주님 대신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 대신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이 보혈의 공로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롭게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다 죽지만 이제 다 이 다음에 어디서 만나요? 부활하여 주와 함께 또 사랑하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누군가 나에게 나의 병을 위해서 소중한 신체나 장기의 일부, 뭐 혈액 이런 걸 나눠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평생 은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아예 목숨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지불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우리가 구원이야.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는 말로 표현을 못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짤이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예수님 짤이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이 부활절 아침에 말로 다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이 주님의 큰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정말 깊어지게 하셔서 깊어져서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아이 또 예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전에 미리 내려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그 황금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누가 만일 내 오른편 뺨을 치냐? 그러면 너 왜 때려? 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만일 너에게 속옷을 달라냐?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만일 나랑 오리 좀 가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빠요. 하지 말고 심리를 가져라. 누가 만일 너에게 구워달라 그래? 그러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받지 않을 만큼 주어라 이 말이야. 주어라. 주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절, 부활절, 무슨 절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이렇게 살지 않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 정말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로, 그러면 내 주변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손해는 안 벌, 얼마나 손해 안 벌려고 하는지. 좀 손해 좀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 아동센터에서 외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우리 아동센터 한번 해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띄워주세요. 외워놓고 우리 친구들은 현대어 번역으로 외웠기 때문에 좀 그래요. 우리 2번역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완전한 치유와 또 죄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지 않겠어요? 신나지 않아요? 매일 춤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사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주님 앞에 뭘 좀 더 드리나.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뭘 좀 더 드리지? 뭐 있는 거 다 뻗겨서 드리고 있거든요, 주님께.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많이 주면 난 좀 더 드릴 것 같은데. 정말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주신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면 내가 어떻게 저 친구한테 붙어서 이쁠까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그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이란 말이지. 그 사람 찾아서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친구 없는 사람들 있거든요.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말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차도 마셔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시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갚아주면 또 어때? 안 갚아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정말 이대로 죽어도 말을 할 수 없던 사람들인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만 해도 정말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것도 감사하지 않고 막 우울하네, 불행하네, 슬프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회개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리라. 지금 뭐 보이는 건 없어, 힘들어, 그쵸? 예, 해결할 거면 많잖아요. 저도 내 코가 석자예요. 문제 많아요. 그럴 망정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주신 주께 간구하면 주님이 또 안 들어줄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넘치는 감사가 부족하고 주 앞에 수시로 오는 기도가 부족해.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 돌에 맞을까봐 목숨을 바치면서 기어면서까지 오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던 이 나병 환자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문제가 없다면 참 감사하겠으나 내 문제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매일 말씀을 펴서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만약에 하루 아침에 잊어버렸다면 저녁이라도 잠자기 전에 큰일 났다, 말씀 안 봤다, 말씀을 탁 펼쳐서 말씀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주변에 흘려나가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이런 부활절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